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얼굴 없이 목소리만 듣는 것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없이 목소리만 주로 말씀으로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시고요. 오늘도 마태복음 연구 2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세라고 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의 특징은 뭘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씨는 발화력,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씨는 반드시 밭에, 흙에 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좋은 씨라 해도 밭에 심어지지 않으면 그 씨의 본래의 특징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발화력, 그리고 생명력, 이것은 곧 밭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는 진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진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보석과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진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빌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계셨을 때도 빌라도는 끝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묻고 그리고 듣지를 않았죠.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찾기가 쉬울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리 같은 진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진리가 참 진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지요? 매주 안식일마다 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지요? 우선 말씀을 전하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이 설교하는 그 설교는 진리인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아닐 것 같으면 결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목사의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정말 진리가 맞는 것이냐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아니냐고 항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포해 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요? 목사의 선포가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왜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싹트지 않느냐고 역시 저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선포가 진리인데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진리에 싹이 트지 않느냐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불행 중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진리를 전해주지 못한 목사의 책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과의 투쟁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저의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그냥 불평이나 비평 혹은 불신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둔한 목사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목사의 선포가 진리라면, 참된 성경 말씀이라면, 생명의 말씀이라면 문제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책임이 고스란히 청중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진리의 말씀이라면, 즉 설교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왜 듣는 청중들이, 왜 듣는 교인들이 변화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자세하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서 길가란 어떤 것일까요? 길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쳐서 딱딱해진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마음밭, 그리고 사람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그 마음밭은 진리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선인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불혹, 40이 되면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돼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지천명. 50세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뜻을 알았다. 62이순. 60세가 되면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리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알아듣는 귀가 순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 이종심 소욕 불유구라 라고 했습니다.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자는 진리를 깨닫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대로, 과연 이와 같을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경험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진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 경험이 많으면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 신앙생활이 쉬워지던가요? 살기가 좋으면,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면 말씀이 더욱더 삶 속에 스며들던가요? 혹시 오랜 교회 생활이 말씀의 길을 막는 단단한 길이 되어버리는지는 않는지요? 저는 1000번 넘게 설교를 하면서 혹시 반들반들하게 길이 나서 오히려 말씀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지 스스로 깊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나간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세상 많은 모든 것들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단단한 길가로 변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마태복음 13장 그 이후에 13장 19절에 그 답을 또 주셨습니다.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니라.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세상적인 염려와 바삐 지나가면서 마음밭을 반들반들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그 씨앗은 악한 자가 집어 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런 삶이 아닌가요? 오래 믿어도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설교를 많이 해도 내 마음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서 생명의 싹이 트지 않는 것은 혹시 그러한 결론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혹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팔아 씨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처방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반들반들하게 길이 나서 딱딱한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다니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야 되지요. 더 이상 사람이 다니지도 않도록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니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생명의 싹이 트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밭을 짓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시간의 울타리를 쳐서 나만의 시간,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나만의 시간,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 설교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심각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성도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설교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딱딱하게 굳어진 흙이 부드럽게 되도록 비가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선 결코 단단한 흙이 부드럽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해 놓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그 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저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촉촉히 젖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내리는 그런 성령의 소낙비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부슬부슬 잔잔히 내리는 성령의 비가 내 마음부터 촉촉히 적셔서 부들부들한 옥토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 닿도록 주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 삽으로 갈아엎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밭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농부, 밭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싹트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모두 이 밭을 가꾸기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에,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래도, 이렇게 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 연다고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지 않고서는 결탄코 생명의 씨앗이 나의 삶에서 발화시켜 자랄 수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씨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발하도록 씨앗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발화가 돼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4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맞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고 계시는,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이 여러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씨앗을 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문을 열으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 여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킬 것입니다. 오, 이 놀라운 특권, 이 엄청난 특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